예전에 독일에 있었던 나치 히틀러 아시죠? 히틀러 밑에서 한참 열심히 선동 장관으로 그렇게 했던 사람이 있는데, 괴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파울 요제프 괴벨스라는 사람이 아마 어릴 때부터 워낙 말을 잘했고 사람들 앞에 서기만 하면 어떤 말로든 현혹을 시켜서 말을 잘했기 때문에 히틀러가 괴벨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치 정권을 이렇게 동참을 시켰던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 말들 중에서 많이 있는데,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그러면 누구든지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사람은 한 번 거짓말하면 부정하지만 두 번 말하면 의심하게 되고 세 번 말하면 믿게 된다. 나에게 100% 거짓말보다 99%의 거짓말과 1% 진실을 섞으면 사람들은 속는다. 여러 가지 이런 말들을 하면서 얼마나 사람들을 거짓된 선동을 잘했든지 독일의 수많은 국민들과 또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서 히틀러를 도와서 전쟁을 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 한마디로 인류 역사상 가장 악한 선동꾼이라고 이렇게 괴벨스라는 사람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역사를 보면 우리가 앞장서서 누가 앞에서 이끌어갔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과 나라가 올바로 갈 수도 있고 잘못 갈 수도 있다는 것을 교훈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도 시대는 바뀌었지만 참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신문과 인터넷, 유튜브 그냥 보는 것 같지만 그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조작되고 선동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의심 없이 보다가 보면 한쪽만 보다 보면 상당히 편향된 어떤 사람의 의도와 기획을 가지고,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어르신분들이 아주 극보수든 극진보든 한쪽만 보면 완전히 표레임에 씌워서 한쪽만 보게 되는 그 편향에 빠지기가 쉬운 것이죠. 그래서 집회하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균형을 상실하고 잘못된 선동에 이끌려서 나온 것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만큼 그 여론을 어떻게 이끌어가는가, 앞에서 어떻게 조절하는가가 상당히 중요한데, 오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도 어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도자들의 잘못된 선동, 잘못된 이끌림에 따라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선동했고, 군중들이 그 선동에 빠져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엄청나게 이제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환호했지만 그 앞에 있는 무리들이 뒤에서 선동하고 조작하는 바람에 수많은 사람들은 폭도가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그렇게 외쳤고, 빌라도가 참 무죄로 방면하려고 했지만 워낙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컸기 때문에 사형을 언도하고 십자가에 내어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두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올라가시고 거기서 숨을 거두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위에서 침묵하셨는가, 또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지시는 그날에 주님은 전날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밤에 잡혀가셔서 밤새 일단은 공회 원들 앞에서 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오전쯤에 빌라도 앞에 심판을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밤새 불법적인 심판과 또 탈진 가운데 이제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게 되십니다. 오늘 올랐던 해골이라고 되어 있는 이 언덕은 비아 돌로로사, 그래서 슬픔의 길, 고난의 길, 그런 찬양도 있고, 그런데 제가 예전에 예루살렘 성지 순례에 가보면 지금은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km 정도 빌라도의 관정에서 저 멀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까지 800m 정도 되니까 1km 정도면 결코 가깝지 않은 거리였습니다. 어깨에는 50kg 정도 되는 무거운 나무 십자가와 또 피 흘리고 탈진한 가운데 그 언덕을 오르기란 상당히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마침 그 주변에 있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억지로 붙잡아서 십자가를 지게 하고 함께 올라갔다고 이 앞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두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오르셨습니다. 33절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해골 모양을 가지고 그 언덕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골고다 들어보셨죠? 골고다 또는 갈보리. 골고다는 아람어로 해골을 그렇게 번역한 것이고, 갈보리는 라틴어입니다. 다 같은 말인데 해골 또는 골고다 언덕 또는 갈보리 그 언덕 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루살렘 성 외곽에 이렇게 높은 언덕에 그 골고다 언덕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전시효과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높은 언덕에 십자가를 매달아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십자가가 얼마나 무섭고 참혹한 것인지 수치스러운 것인지 다 보여주도록 그 가장 높은 골고다 언덕 위에 이제 사형장을 만들었던 것이죠. 자, 오늘 누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아주 짧고 담백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그냥 단 한 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모든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당연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내용은 단 한 줄도 안 되게 짧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만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죠? 그런 영화 보면 예수님이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시는, 보기에도 고통스러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영화를 보면 십자가가 얼마나 참혹한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막상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내용을 자세히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당하고 막 불쌍해 보이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감상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가, 그 목적과 의미,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 한 줄 되게 짧죠. 그러나 여기에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이 있지만 바로 여기에 이 한 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 그 짧은 한 줄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 중요한 근거가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상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십자가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힘든 사형 집행 방법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면 이제 피를 흘리는데, 사실 피 때문에 흘려서 죽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보통 지식사한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가장 빨리 죽는 방법이 피 흘려서 죽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안 죽으면 창으로 배를 찌르거나 무릎을 꺾어버리면 출혈 때문에 과다 출혈로 죽는데, 그렇게 죽으면 되게 기쁘게 되게 고통을 적게 하고 죽는 것이고, 대부분은 그 무게 때문에 이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이제 심장이 멎어서 계속 이제 호흡이 가빠서 죽고, 어떤 사람은 하루, 어떤 사람은 3일, 일주일 그렇게 매달려 있을 때 짐승이 눈을 파먹기도 하고, 거의 이렇게 고통스럽게 고통을 최대한 길게 끌면서 죽이는 것이 십자가의 형틀이었습니다. 더 힘든 것은 수치심이죠. 옷을 다 발가 벗겼기 때문에, 예수님도 속옷을 다 나눠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 고통스러운 장면을 발가벗긴 상태로 많은 사람들이 보아야 했기 때문에, 고통도 고통인데 그 수치스러움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가장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이 십자가형을 언도하지 않았고, 이방인 중에서 그리고도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에게 이 십자가형을 언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이제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35절에 백성은 서서 구경을 하는데 관리들은 비웃고,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되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자,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서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것을 보면서 팔짱 끼고 구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호기심을 가지고 이 사람이 갈릴리의 선지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런 호기심과 구경꾼의 심정으로 백성들을 맞습니다. 그 옆에 관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비웃었습니다. 코웃음을 쳤다라고 번역할 수가 있는데, 코웃음을 치면서 처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아주 비꼬고 코웃음 치는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는 로마 군병들이 나와요. 로마 군병들은 희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약 올리고 그렇게 하면서 신포도주를 이렇게 주는, 그리고 옷을 제비 뽑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해봐라. 군병들이 희롱하며 예수님께 그런 말을 던졌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머리를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하면서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다고 했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전을 짓고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다고 했으니까 한번 십자가에서 어디 한번 내려와라, 머리를 흔들면서 희롱을 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또 희롱하면서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남은 구원하고 자기는 구원 못하는구나,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다고 사람들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렇게 희롱을 합니다. 그러면 믿겠다고.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분명히 죄가 없으셨고 마음만 먹으면 당연히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던 그분인데, 참 그게 가장 힘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십자가에 매달린다면 내려오고 싶어도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면 당연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사람들을 다 심판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참아야 하는 그 고통, 십자가가 고통스러우셨겠죠. 그러나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다 했어요. 순교자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답답하셨던 건 억울함 아니었겠습니까? 죄가 없으신 그분이 내려오라고 하는데 정말 확 내려가고 싶으셨겠죠. 그러나 내려가지 않고 참아야 하는 그 주님의 억울함. 주님은 아무 말씀 없이 그 고통을 견디시다가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4절에 같이 한번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의 첫 마디는 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에 대한 증오와 저주가 아니라 놀랍게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 로마 병정들과 유대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나를 못 박았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를 그렇게 주님이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죽을 때 자기가 잘못했어도 억울하다, 세상에 대해서 원망하고 비난하면서 온갖 핑계를 대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그렇게 억울한 상황에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를 주님이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용서죠. 어떻게 그 상황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침묵하시고 또 사람들이 용서하시는 것, 이미 우리가 구약 성경에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는 왕으로 오지만 어떤 모습으로 오냐면 고난받는 종으로 아주 비천하게 불쌍하게 온다고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53장을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것인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3장 6절 이하에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쯤에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근데 똑같죠. 오늘 예수님이 곤욕을 당하고 계신데 입을 열지 않습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계속해서 입을 열지 않고 십자가에서 침묵하시고 고통을 당하시는 그 모습이 예언되어 있고 오늘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대로 성취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요즘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자기의 변호를 잘합니까? 자기 어필을 너무나 잘해요. 조금만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화를 내고, 아니 자기가 죄를 짓고 잘못하고서도 죄가 없다고 발뺌하는 게 보통 인간들의 심리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잘못해도 큰 죄를 지어도 변호인단을 화려하게 수십 명씩 고용을 해가지고 자기 변호를 합니다. 재판에서 이기고 그렇게 큰 죄를 져도 별로 큰 처벌을 받지 않아요. 힘이 없는 사람은 변호인 하나 이렇게 구하지 못해서 작은 죄 때문에 감옥에 가는 일들이 지금도 부지기수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기 변호를 하는 시대입니다. 그것도 돈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얼마나 억울하셨겠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죄가 하나도 없으시고 세상에 억울하다면 제일 억울하실 분인데 그분이 그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계십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다 쓸어버릴 수 있지만 쓸어버리지 않고 힘없이 침묵을 하시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 왜 침묵하시고 왜 가만히 어린 양처럼 죽으셨을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우리 때문이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셔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주님은 묵묵히 그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베푸신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입니다. 자, 이제 베드로도 나중에 예수님을 이렇게 지금 예수님 곁에 없죠. 그러다가 나중에 그가 사도가 되고 다시 복음을 전하면서 베드로 전서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않고 입에 거짓도 없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였다. 예수님이 욕을 먹었습니다. 계속 빈정상하는 욕을 드셨죠.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어요.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다 위협할 수 있지만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자기 목숨을 부탁하셨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4절 25절 베드로전서 24,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 그 위협과 그 고난 앞에서 맞대응하지 않고 스스로 십자가를 취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전혀 죄가 없고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는 분이셨지만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기 위해서 친히 나무에 달려 채찍에 맞음으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이상 길 잃은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자, 이제 다음으로 두 행악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양옆에는 두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옆에 있던 그런 군중들과 같이 비방하고 비웃으면서 네가 그리스도가 맞다면 나를 좀 구원해라. 한쪽에 있던 사람이 동일하게 욕을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근데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을 꾸짖으면서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 달렸지만 내가 볼 때 저분은 십자가에 달릴 만한 이유가 없다. 저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2절에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예수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 때문에 이 강도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복음서도 꼭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다른 복음서 보면 처음에 양쪽에 있는 강도들 둘이 예수님을 욕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둘 다 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을 보면 한쪽은 욕하지만 한쪽 사람은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했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그 십자가 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도대체 그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됐을까요? 성경을 비평적으로 접근하는 자유주의 그런 사람들은 이거 누가랑 마태가 잘못 기록한 거다, 이거 사실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로 보는 것이죠. 처음에 둘 다 예수님을 욕했지만 한쪽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마음의 변화를 받고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인정하게 되는 그 역사가 나타났다고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 같이 십자가 달렸으니까 너무나 고통스럽고 억울한데 옆에 있는 이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 중에서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런 모습을 본 것이죠. 예수님이 평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끊임없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 십자가 위에서도 전혀 인간답지 않게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맞구나, 저분이야말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가 맞구나 라는 것을 그 사람이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주님, 내가 이제 죽게 되겠지만, 내가 한평생 이렇게 흉악한 범죄자로 살아왔지만 마지막으로 소원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달라는 그 말을 이 사람이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이 참으로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왔던 3년 동안 예수님의 기적과 의사를 보고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죽였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단지 몇 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짧은 순간에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십자가 위에서 벌어진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 말을 듣고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말을 했을 때,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평생 그렇게 흉악한 죄를 짓고도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 나쁜 놈아, 그러지 않고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43절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즉각적인 구원을 선포를 하십니다. 네가 비록 그동안 흉악한 범죄자로 이 땅에 살아왔지만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니 그 믿음을 보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구원을 받을 것이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정말 그 고백을, 그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놀랍고 한편으로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 그런 생각하잖아요. 아니, 죽기 전에 평생 악하게 살다가 예수님 믿었다고 구원받는 거,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은가. 우리 이 모습을 보면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 자기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 강도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가끔 사역을 하다가 급한 전화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임종을 앞둔 경우인데 가족들은 믿지만 당사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빨리 와서 응급실에, 중환자실에 와서 제발 복음을 전하고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달라는 부탁을 가끔 받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70, 80평생 예수를 믿지 않고 살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를 고백할 때, 여러분, 고백하고 정말 구원받는 그런 일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내가 이제껏 이렇게 살아왔지만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랬을 때
끄덕끄덕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동일한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그럼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지옥 가고, 평생 자기 마음대로 악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게 불공평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불공평해 보입니다만 그것이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사실은 그것은 인간적인 기준이고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사람이나 우리들이나 다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무리 인간이 착하게 살아도 자기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누구든지라는 말에는 아무리 흉악한 사람도, 이방인도, 아무리 더러운 사람도 누구든지, 그리고 죽기 전이라도 예수를 부르기만 하면 그 이름에 힘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책을 쓰신 책 중에 교도관이셨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분들에게 많이 복음을 전하셨어요. 책 제목이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그분이 전도하는 사람들은요, 보통 그냥 좀도둑이나 아니면 경제사범 이런 게 아니라 흉악한 살인자들, 존속살인이라든가 살인 강간 이런 사람들에게 많이 복음을 전하셨는데, 책에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회심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유튜브에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막 집회를 많이 다니시는데 흉악범 종문이 이야기라는 게 있더라고요. 많은데 그중에 잠깐 봤더니 이 사람은 자기 형제를 찍어서 죽인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흉악한, 보통 범죄자가 아니라 감옥에서도 피하는 아주 정말 그런 사형수, 그런 사람들인데, 이제 이 장로님도 이렇게 전도를 하지만 쉽지 않잖아요. 저 말 안 듣는 나쁜 사람들을 보면서 막 그렇게 욕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야, 그 종문이만 죄인이냐? 너도 똑같은 죄인이야. 기도하면서 이제 그런 마음을 들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그 흉악범 종문이라는 사람이 그 교도관이죠. 장로님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듣고 울면서 기도하는 걸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장로님, 교도관님, 어저께 당신이 나를 위해서 울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너를 위해서 울었다. 내가 기도하다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사람이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울어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내 가족도 그렇고 나는 정말 흉악한 범죄자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울었던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는데 당신이 나를 위해서 처음 울어줬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해서 이제 다시 좋은 신앙인으로 돼서 모범수로 아마 복역을 하고 마치고 와서 지금은 어떤 식당을, 횟집인가요? 식당을 한대요. 그래서 장로님이 이렇게 집회를 할 때마다 가서 거기 근처로 가면 맛있게 밥을 먹고 서로 기도하는 동역자가 됐다고 하는데, 그런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닌 겁니다. 흉악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저 사람은 예수 믿지 않을 거야 하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돌아와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또 전도행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건 제가 검색을 하다가 발견했는데, 이재명, 그 분은 아니고 다른 어떤 집사님인지 어떤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지존파 아세요? 이게 말로 하기도 그런 지존파라는 옛날에 사건이 있었어요. 90년대 좀 부유층들을 자기들이 죽이고 또 막 아주 잔혹한 인육을 먹는 이런 말로 하기도 힘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그분들을 전도를 해야겠다 하고 계속 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지존파의 두목이라는 김기환이라는 사람과 김현양인가요? 아주 그 사진을 보면 아주 정말 정말 악랄한, 사람이라고 하기도 힘들 정도로 인터뷰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계속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을 한 거예요.
상당히 모범적으로 생활을 하고, 근데 그 당시까지는 사형이 집행이 되던 시기였습니다. 드디어 사형 집행 날 그 지존파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제 그렇게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을 당하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과를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말씀,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사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일반 뉴스에서는 안 나오지만 책을 보면 정말 그 흉악한 범죄자들도 죽기 전에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천국을 갔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일이다, 이거야말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수많은 사람을 죽인 이 사람들은 인간도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조차도 사랑하고, 누구든지 그런 흉악한 사람들도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고백을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너무 강팍해, 어차피 전해봤자 거절할 거야, 우리 스스로 전하기도 전에 판단하고 정죄하는, 저 사람은 예수 믿기에 너무 늦은 것 같아, 여러 가지 이유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과 형제 자매들과 이웃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이 강도도 십자가 위에서 그 짧은 시간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고, 지금 이 세상의 수많은 흉악한 범죄자들도 여전히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에 너무 늦은 나이는 없어요. 70이든 80이든 90이든 죽기 전에라도 정말 언제라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약한 흉악한 범죄자, 내가 생각할 때 너무 강팍해, 저 사람은 지옥 가야 돼, 이런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큰 죄를 짓고 아무리 그렇게 딱딱한 사람도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진리이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또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가실 때 먼저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십자가를 지시고 침묵하시며 그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날마다 기억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여전히 십자가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때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한 주간도 또 살아가실 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가슴 깊이 간직하시고, 그 은혜와 감격이 날마다 우리 안에 넘치고, 우리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 잃어버린 그 한 영혼에게 먼저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기회가 되면 또 사랑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달하는 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은 날마다 듣고 들어도 정말 하나님 감격스럽고 은혜로울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듣고도 우리 마음에 감동이 없고 무감각하다면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되, 날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감격이 늘 우리 마음속에 차고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지금도 변함없이 역사하고 계신 주님, 흉악한 사람들, 또 강팍한 사람들, 예수에 관심이 없고 세상에 빠져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사랑을 전하게 하셔서 언젠가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며 함께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얼마 있으면 고난주간 부활주일입니다. 특별히 그 남은 2주의 시간 동안 우리가 더 십자가를 묵상하고 더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기쁨의 부활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날마다 주를 위해 우리가 살게 하시고, 하나님 어려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날마다 채우시며 공급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동행하시기를 간구하오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